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함께 이 오션파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에 한 주가 좀 공백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이렇게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아낌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성경 말씀 봉독했듯이 굉장히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죠.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흔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좀 메시지를 좀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뭐죠? 되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인도를 하셔요 저에게. 그래서 참 서로 사랑하라, 아낌없이 사랑하라. 참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다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무나도 흔하게 들은 말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왜 우리 부부들 시간에도 가끔 당신 사랑해, 뭐 우리 아이들도 어느덧 그래도 그 얼굴 비비고 사랑한다는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투박해지고 녹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하면서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듯이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가 늘 들었던 이거 상투적인 말, 특히 크리스천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아낌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늦게 얻은 그런 아빠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있었대요. 그 아빠는 굉장히 딸 바보라고 하였답니다. 아빠의 취미는 인형을 좋아하는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인형을 고르는 거였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그 딸을 위해서 사주려고 그 인형을 고르는 게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딸의 방에는 예쁜 인형들이 아주 가득 차게 아주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새로운 인형을 사들고 온 아빠가 어린 딸에게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해요. 예쁜 우리 딸은 많은 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가득 채웠을까 합니까? 그때 이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장 이게 어떤 걸 이렇게 내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인형은 오래전에 아빠가 딸에게 사준 인형이라 그 보여줄 때는 굉장히 낡고 굉장히 볼품이 없었었대요. 때가 끼고. 아빠가 왜 그 인형을 가장 좋아하는지 묻자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제는 이 낡은 인형을 좋아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으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참 우리 어른들에게 조금 자극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가 지금 딱 18개월이 됐어요. 1년 6개월이 됐는데 이 가운데 저희 마음에 두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특히 이제 이 8월 9월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한 굳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저 자신부터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다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는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조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고, 이왕이면은 그냥 보편적인 것보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게 되죠. 이러한 본능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이자 욕심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끝이 없겠죠. 우리 이러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잠언 3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욕심이 채워진 마음은 그 큰 욕심이 자꾸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욕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르고, 그 고리는 마치 그 링 채워지듯이, 체인 채워듯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랑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죠. 오늘도 이렇게 막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모 군의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쁜가 봐. 아주 그냥 직업도 불분명한데도 그냥 여자하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있으면은 그냥 너무 좋은가 봐. 너무 행복한가 봐요. 옆에서 볼 때는 난 보기도 좋고, 참 어떨 때는 참 철이 없고, 아유 그래 콩깍지가 씌었구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과의 의미를 우리가 좀 봅시다. 이러한 사랑의 배려라는 우리 베이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쯤, 즉 대속의 죽음이 다가올 때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시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자리를 빠져나가죠. 어디서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13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계명이 아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종말의 때까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이죠.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 서로 끝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가 있다고 해요. 그의 작품 중에 이 호텔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외롭죠, 느낌에.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껴요. 이 그림 자체가 저게 그림이에요. 저게 작품이고.
이 그림의 배경은 작은 호텔방입니다. 속옷 차림의 한 여성이 여행용 가방도 풀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걸쳐 있습니다. 무릎 위에는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지만 책을 읽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모든 삶의 상념에 잠겨버려 어떤 걸 포기한 것 같은 굉장히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책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이 여인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의 얼굴은 표정이 그늘져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호퍼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저도 이게 그림을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주의 화가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인간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상대를 눌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무한 경쟁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농도가 조금 더 있냐 좀 적냐 이 차이일 뿐이죠. 아이들은 현재의 평안보다 아직 오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모두 낭비해야 되는 공부로서 해야 되는 그를 쫓기는 삶을 살고 있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리해고라는 명분으로 평생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주어지면은 대항하고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서로의 이득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무기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말로 마지막 때를 향하면서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의 배려인 사랑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주셨을 때 인간 모두가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함이 인간에게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더 풍성하게 가졌어도 늘 그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빈곤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욕구 때문에 사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원인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너무나 윤택한 세상이지만은 반대로 사랑은 예전만 못하고 결핍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결핍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어렸을 때와의 자녀들과 부모의 사랑이 조금은 틀리죠. 요즘엔 안 건들죠.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저희 때는 군대나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상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또 네가 하고 싶은데 글쎄요. 물론 자신의 아이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도 오케이 무조건 됐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됐다.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저는 늘
노크를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좀 외람된 말이지만은 우리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가방에 도착하자마자 놀고 있는데 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가방에서 봤더니 물이 안 잠겨 있어요. 책이 다 젖은 거예요. 여러 가지 쭉 했더니 물이 줄줄 나와. 그래서 말려주고 막 정리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수업 이거 3시간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 엄마를 원망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잘못됐어. 우리 엄마가 엄마가 실수를 해가지고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죠. 엄마가 로봇이니? 엄마가 AI가 아닌데 얼마든지 실수가 있지. 그래도 내 거가 젖었어. 내 거 노트가 젖었어. 내 거 과자가 탔고 봉투가 젖었어. 이게 거기 엄마는 뭐든지 다 이렇게 챙겨주고 뭐 양말까지 다 신겨준대요. 물론 이제 어린아이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쏟아붓은 자기 아들이라니까 좀 함부로 얘기하면 자녀가 자기의 실수를 그렇게 정죄를 한다는 사실을 과연 알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질문을 해요. 그럼 그 교육이 맞을까? 그게 진짜로 된 사랑일까? 저는 좀 질문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아무튼 이 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점점 사랑의 색깔이 조금은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물건이 윤택해지면서 우리 여기 어범교회도 아침에도 보니까 처음에는 아시아인 한 명이 아이패드를 갖고 아이들이 계속 놀았어요. 담임 목사가 없고 이제 백인 애들은 절대 안 가져오거든요. 지금은 오늘 보니까 내 그룹의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다 게임해요. 옆에서 어른들이 지나가는지 청소를 하는지 몰라. 공 갖고 놀고 지금 우리 애들처럼 배드민턴 갖고 노는 애가 한 명이 없어. 언더 한 7, 8이에요 보니까. 이제는 백인 애들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중국 아이들 몇 명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여기도 담임 목사가 떠나 부재 중이라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제 리더십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이들 못 갖고 오게 좀 선생님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릴레이션을 가지면서 그 좋은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게임이라는 거야. 너무 교회 와가지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 텐데 계속 아이패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오는 애들은 아이패드 있는 애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아무튼 과거와 지금의 조금의 사랑의 색깔이라고 죠 퀄리티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색깔은 좀 바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으로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처음 사랑, 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촛대를 옮긴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랑을 버린 사람에 대한 경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징이 서로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즉 사랑을 버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장으로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어떤 것도시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많이 들었던 우리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 뭡니까?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큰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이런 거야 라는 우리 크리스찬의 분명한 사랑의 컬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한 명이 자기를 죽일 거를 알면서 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리스펙트를 했고 얼마나 아꼈는데요. 근데 그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해요. 마지막 유언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사랑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있지만은 질투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곧 생활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작은 표현의 이해와 관용, 위로와 배려 등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겠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배려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 화장실, 목욕탕, 욕실 등 깨끗이 뒤처리를 하거나 정리하는 거, 공동시설에서 청결한 사용, 뒷사람을 위하여 문을 잠가주는 거,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의자를 빼주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랑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인사를 시키죠. 인사 우리 오늘 태희도 딱 눈 보자마자 우리 유경 형제님이 빨리 전 인사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입을 달고 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 이거는 몸에 익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은 정말로 이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기가 보는 아이패드 게임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요. 옆에서 엄마가 머핑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벌써 4그룹이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만 항상 그랬었는데 탑 리더가 부재 중인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는 원칙과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특히 약속 시간보다 늦는 일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 로잘린 여사는 조금 여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였대요. 이 지미 카터하고 정반대적인 성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외출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미 카터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우리 좀 남자들 좀 이해하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빨리 갑시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어떤 스타일인 줄 알겠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요. 아무튼 그런 잔소리를 좀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로잘린 여사의 그 생일 때 지미 카터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동안 약속 시간에 관하여 내가 당신을 너무 괴롭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에 관하여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 편지를 받은 로잘린 여사는 이 편지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생일 선물로 시간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 가장 소중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저번 주부터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화요일 날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월요일 날 오피스에서 막 적으면서 스톱시키고 가족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스트레스 준 거 미안해. 우리 처제한테는 이제 수요일 정도 됐어요. 처음에 문자를 참 나도 촌스러웠지. 아내한테는 그게 나았는데 처제한테 자꾸 미뤄지는 거야.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내미한테 연락해서 미안해. 이제 우리 처제하고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이런 교회 행정일 전화를 하면 무조건 일이야. 막 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내가 참 부족했다. 이걸 지미 카터 스토리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 강한 어떤 하나님의 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집사람이 그때 11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제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루 반나절 늦게 우리 처제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참 사랑이라는 어떤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베푸르라는 소리죠, 여러분. 베푸르라는 거예요. 이 베풀면은 천국을 소망을 얻은 사람의 기본은 베푸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분들한테 뭐 큰 돈 아니에요. 많이 커피 한 잔씩 사고 어디 아무리 이제 같은 가족들 집에 가더라도 그냥 조그마한 과자 봉다리 과일 그냥 귤이라도 우러스 가서 한 5, 6불치라도 꼭 사가세요. 빈손으로 가시지 마시고 베풀으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표현하라는 거죠.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죠.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을 하듯 사랑은 서로의 관심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죠? 자꾸 핑계가 되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잠언 21자에는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없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들이 조금만 행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남긴 이 제자로 앉혀놓고 점잖게 말을 하는 마지막 말이 지금 이 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것이죠. 오늘 가족한테 가서 여러분 내 가족은 마찬가지 두말 할 것이 없겠죠. 아내, 자녀들 남편 말할 것이 없겠죠. 아버님 어머님한테까지도 전화를 하셔서 문자를 보내셔서 영상통화를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감사합니다란 말, 오늘은 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라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세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죠. 우리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호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 손을 잡고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호주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환경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공통적인 일들을 하고 있죠. 한국이든 호주든 세상은 서로 아낌없는 사랑을 하는 것에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나 하나 사랑을 실천한다고 사람과 환경이 바뀔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까지 여기에 그냥 속해 버린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회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사랑을 조금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좀 서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났을 때 격려하고, 서로 만났을 때 한마디 더 좋은 말하고, 서로 만났을 때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장점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막 엔커러지하고, 좀 그렇게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세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세 계명을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을 우리가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할 때 저희들의 입술을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있다면 과감하게 표현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